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운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이왕여 준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첫째 주일이고 도시 농어촌 주일로 총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일, 도시 농어촌 주일. 도시에도 이제 뭐 큰 교회도 있지만은 또 빈민 달동네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과 어촌이 이렇게 겸하여 이렇게 있는 교회죠. 그러나 이제 농촌 교회도 있고 어촌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완도 청산도에 보니까는 그 서편제가 있고 돌담이 있는 그런 청산도 거기에 보니까는 그 목사님 송윤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민 50여 명이 이제 환영하고 그 목사님의 그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제 보내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이렇게 전도자를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이렇게 보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둘씩 보내는데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셨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자를 보낼 때 주님은 이미 권능을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런 권세와 권능을 이미 주셨다. 저도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지금도 이제 40년 넘게 설교하고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처음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긴장하고, 그리고 신방할 때도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60이 넘은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한테 배우고, 젊어서 잠이 많아서 그랬는지 새벽 기도에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오셔가지고 대신 이렇게 예배인도 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는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미 전도자를 보낼 때 주님은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친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낼 때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기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별. 우리말이죠. 기별을 전한다. 그런데 이 기별이란 말을 우리는 잘 안 써요. 우리는 소식 이런 말을 쓰는데, 좋은 소식. 우리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가 그 영어로 인사할 때 굿모닝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파할 때 나쁜 소식, 굿의 반대는 나쁜 거잖아요. bad.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의 소식, 또 기쁜 소식.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데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는 것이죠. 보낸다.
저도 이곳에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보내서 왔죠. 자의로 왔든지 타의로 왔든지 주님이 보내서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낯설은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순천에 가면은 이제 그 선교사들의 그 유적지가 순천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에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집에 개조심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개조심씨 여가 계십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 아프리카나 제 친구도 청주에 큰 교회에 있다가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도 같이 갔어요. 그 사모님은 목사님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도 가르치고 또 우물도 파주고 이렇게 선교한대. 그리고 또 신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또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도 보내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후원하고 주님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이제 뭐 케냐나 인도나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이제 보냈기 때문에 전파할 수가 있는 것. 전파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전파하는 자다. 우리 입으로 이제 말로 주로 전파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몸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의 언어가 있고 또 비언어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의 첫 인상을 봤을 때, 저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런 그 이미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도 전달하는, 그래서 언어의 온도다. 그래서 말이 따뜻하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 장미꽃이 가시가 있지만 얼마나 빨갛고 또 냄새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취,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샤론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좋은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파를 심고 거두는 것을 말하죠. 거두는 것. 농사 모를 심고 거두는 것. 시금치를 종자를 심고 거두는 것. 추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혼을 추수하는 것. 영혼을 거두는 것.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신천지가 이용을 해가지고 추수꾼이라 그 좋은 말을 그 사람들이 갖고 와버렸어. 추수꾼. 그 사람들은 추수꾼이라고 남의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그런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는 나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를 추수꾼으로, 일할 때 추수꾼이 없으면 그 일당을 줘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이처럼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추수꾼으로서 거두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처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신학교에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교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돈 없이 와서 와라 해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제 아기를 낳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이제 목사를 버리고 또 세상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를 하면서 대리 운전을 하거나 건축 일을 하거나 이중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더라.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너무 전도자가 이 돈, 이런 전대는 이제 돈 주머니잖아요. 배낭, 매는 것, 그리고 신발. 신발도 가지지 말며 전대도 가지지 마.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깃들일 곳이 없는. 그래서 돈 벌려고 여기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초월하라 했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 전도자들이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왜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개하시기에도 너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하지 말고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다가 길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사담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막 입을 맞추고 막
그 인사를 하면 한 30분이 걸린다 그래요. 가족들 다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인사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늘 전도자는 그 가정에 평화의 복음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지, 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평할 때 평자잖아요. 평탄하다 그런 뜻이죠. 울국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항상 평평해야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힘들죠. 아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 무한한 때 안자죠. 이제 집 가자에다가 계집 여자가 옛날에는 집에 여자가 있을 때 편안하다. 요즘은 이제 뭐 여자도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 주님은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때 자기가 문제가 됐던 이것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오늘 광주에는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외상이에요. 정신적으로 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것을 이제 고쳐주는 것이죠. 치유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병원입니다. 예수 병원. 주님의 말씀으로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힐링.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는 자마다 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치료가 되고 기도할 때 치료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치료가 되고 베다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했을 때 치료가 되고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고 안진병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가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교회가 붕대는 교회가 있어요. 전에는 교회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주님이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밥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기 그러나 그랬어요. 아니 자기한테 내 집에 복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면은 복을 발로 찬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복인지 복이 아닌지를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평안을 주러 왔는데 그걸 거절해요.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발에. 거기 이제 가지도 말고 완전히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벳세다, 고라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환영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아니 자기가 암에 걸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해서 살려준다는데 나 수술 안 하랍니다. 나아본다 마찬가지. 그러면 죽고 말지. 아파도 수술을 해야 되고 먹기 싫어도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낼 때 오늘 여기처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선택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거 선택이에요. 선택.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전하는 이것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도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외치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대언자,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야기하지만은 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막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전도자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했고 그래서 이 말은 전도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다. 똑같아. 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병원에 찾아가고 감옥에 면회가고 한 것을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 먹고 살 것도 해결해 준다는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복음으로 살리란 말은 우리가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상 받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면은 전도상을 줘요.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하고 해외 성지 순례하고 뭐 차도 이렇게 경품으로 주고 잘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무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무슨 산삼 뿌리를 먹고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걸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이거 먹고 살았다. 너도 이거 먹어봐라. 하고 막 자랑.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왔으니, 행복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전하는 것은 뭐 상 받을 것도 아니고 돈 받을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 의무고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이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쓴 사람도 보면 글을 쓰고 싶어서 막 좋은 그 시상이나 그 글귀가 생각나가지고 막 쓴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여기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하고 살려야 돼. 우리 춘자 집사님도 우리 정훈이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네가 일도 많이 하지만은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전해야 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그 유언이라, 마지막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뭐 저쪽 구로리 가니까는 목사님이 뭐 침도 놔주고 또 뭐 이 노래 그 마을 노래자랑도 개최해 있고, 우리 마을은 5억 받았는데 거기는 몇십억 받았다 하더라고요. 카페도 만들고. 목사님이 아마 그런 걸 좀 잘하신 거예요. 의장 목사님인데. 그 교회마다 이제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의료 선교 아주 막 그 의사들이 전부 와가지고요. 공짜로 다 진료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미용실, 파마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침도 놔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 의료 봉사.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해요. 미사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 오늘 예배가 마쳤으니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 이것을 파송이라고 해요. 파송, 파견한다. 오늘 어떻게 보니까는 그 교인들 아들 중에도 보니까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저기 러시아나 또 외국의 현대 그 파견 근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 파견, 보낸다. 우리가 주님이 보낼 때 아멘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기로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에게 또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 자신에게 전파하고, 또 전파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